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간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간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 하면 우리에게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빌라도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고대 로마 시대에 썼던 가면을 라틴어로 말하면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사람이라는 영어 단어 person, 그리고 인격이라는 성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단어 personality, 이 단어의 어원도 바로 이 라틴어인 페르소나의 단어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인데, 고대 연극 그리스의 가면극에서 배우들은 이 프로소폰이라는 가면들을 벗고 쓰고 하면서 그 가면에 그려진 표정만을 관객들에게 보여줍니다. 실질적으로 그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와 감정과 표정은 전달되지 않죠. 가면에 그려진 모습만 관객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페르소나라는 이 가면이라는 것은 보통 위선으로 표현될 때가 있죠. 속은 가리고 겉에 보여지는 모습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위선하면 떠오르게 되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표리부동.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를 때 표리부동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한 그리스 가면 무도회의 주인공들이고 표리부동의 모순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믿고 가장 잘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자들이 바로 누구냐? 그들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밤새 신문했습니다. 신문한 이유는 뭐냐? 목적은 단 하나, 예수를 죽이는 것.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결박하여 끌고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표리부동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로마는 무엇이겠습니까? 원수입니다. 침략자죠. 로마인들은 부정한 이방인이자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땅을 더럽히는 침략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침략자이며 원수인 로마의 손을 잡은 사람들이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 종교적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도 가리지 않고 어제의 원수라도 오늘의 동지로 삼는 자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누구나 욕심을 가질 수 있고 탐욕을 가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죄인이죠. 죄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인류를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해버려서 모두가 죄인이 됐지만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가장 큰 심각성이 무엇이냐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 욕심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했습니다. 때는 새벽. 유대 법전인 미시나 사네드린 4장 1절의 원어를 번역을 하면 뭐라고 나오냐? 제산상의 민사 사건은 낮에 심리하여 밤에 판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인명에 관한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낮에 심리하여서 반드시 낮에 판결해야 된다라고 유대인의 율법인 미슈나
산헤드린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 새벽에 진행함으로써 과감하게 불법을 지금 자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결박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는 왔는데 관정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관정이라는 게 뭐냐? 총독이 머무는 집, 텐트 또는 그 안에서 형을 집행하게 되는 법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들이 더러움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구전 율법인 이 미슈나 오홀로트 편에 따르면은 이방인의 집은 부정하다라고 이미 규정을 해놨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그러니 중요한 절기가 있을 때는 유대인들은 부정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총독인 이방인의 관정의 땅을 밟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안 밟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 이유를 뭐라고 했다? 유월절 때문에. 유월절이 언제 나오기 시작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모세가 10번째 재앙을 어떤 재앙을 내렸느냐?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난 장자는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뛰어넘는다. 넘을 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당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이 정말 중요한 이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식사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더럽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방인의 땅을 밟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좀 너무 모순적이며 표리부동한 문제 아닙니까?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대제사장의 집들을 돌고 돌아 밤을 새워가며 예수를 끌고 빌라도 앞에 왔는데 정작 그들은 죽임당하지 않고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기 위해 더러운 땅을 밟지 않고자 발을 빼고 있는 이 모순적인 모습, 정말 그야말로 표리부동한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의 절기 문제로 관정에 들어오지 못하자 누가 나옵니까? 오히려 총독인 빌라도가 밖으로, 관정 밖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총독 빌라도가 밖으로 나왔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왜 이렇게 된 것이냐? 관정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까? 아까 법정이라고 말을 했죠. 죄를 심사하고 판단하는 재판소인데 로마의 지엄한 권위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재판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까? 피고인 예수님이죠. 잘못한 사람이 재판관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안에는 누가 최고의 권세고 실세입니까? 누가 형을 집행합니까? 총독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나갈 일이 없습니다. 안 나가도 됩니다. 유대인들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아침에 와라, 다음에 와라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왜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미 본인이 로마 총독으로 이 지역을 다스리고는 있지만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에는 보통 때보다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몰립니다. 몇 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의 주둔에 있던 로마 군대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때 밀란이 일어나기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니 빌라도 입장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을 조금 헤아려 주어야 밀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밀란이 발생하게 되면 로마 총독 빌라도는 황제로부터 그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될 수밖에 없으니 비유를 맞춰준 셈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죄인이 앞으로 나오게 돼야 되는 것인데 누가 앞으로 나갔다? 예수님은 관정 밖에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최고 실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최고의 실세인 빌라도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이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장소와 이 시간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요, 빌라도도 아니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전에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당당하게 너희들은 누구를 찾느냐? 내가 예수니라. 나 잡으러 왔잖아.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자 이 당당한 위험 앞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무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불의가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가? 왜 나는 믿는데 이렇게 힘든 거지? 왜 나는 이렇게 지치는 거지? 과연 이 불법과 캄캄한 어둠 속에 내가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작은 한 알갱이의 소금이 될 수 있을까? 정말 맛을 내줄 수 있을까? 우리는 때로는 위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크리스천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그 당당함 속에 다가오는 것은 수많은 핍박과 모욕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샘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행악자로 몰아갑니다.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로마에게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러면 유대인 너희 방식대로 처리해라. 너희가 처리하면 되잖아. 왜 날 찾아왔냐?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본색을 드러내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 저 사람 죽이고 싶어서 온 거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사형권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한 자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허락을 받아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면서부터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로마 총독에게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다행입니다. 왜냐? 내 손으로 피를 안 묻힐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예수를 죽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 이야기한 대로 구약에서 저주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게 되냐?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이라 구약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뭘로 만들어졌죠? 나무로 만들어졌죠. 예수를 지금 십자가 처형, 로마 처형법의 가장 무서운 처형법이 십자가 처형법인데 그곳에 예수를 달아 죽이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낙인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의 로마 처형법을 처형하고 싶어서 찾아왔던 거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엄중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누가 예수를 죽이려 하는가? 누가 예수를 죽이려 합니까? 총독 빌라도입니까? 아닙니다. 빌라도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빌라도는 총독 유대이긴 하지만 빌라도는 유대교의 교리가 무엇인지 예수라는 청년이 그 교리대로 했는지 어겼는지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래? 니네 법대로 처리해라 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예수를 죽이려 한 겁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까? 맞죠? 그들이라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만큼은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까? 나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죠. 우리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죠.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정 예수님을 안 죽이셨습니까? 분명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 빌라도는 최종 심판을 내릴 때에 예수와 바라바 두 사람을 놓고 이들 중에 유월절 전례대로 한 명을 놓아줄 수 있는데 누구를 놓아줄까 물었습니다. 왜 물었냐면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수에게 죽일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여야 된다? 양심이라는 게 있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대로 처리해야죠.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겁니다.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 당시 회중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바라바요, 바라바요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 회중들을 그 당시의 회중들이라고만 이야기합니까? 우리 아닙니까? 내가 외친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죽인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7장 20절은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치밀하게 조작을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해 줄 이 강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밀란을 꾸미고 정치범으로서 수용되어 있었던 이 바라바가 오히려 민족적인 영웅으로 보여졌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보다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비록 우리는 우리의 손에 목과 망치를 들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내려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못 박지는 않았죠. 우리는 그저 주일이 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모여 목회자로서, 또 직분자 성도의 신분으로서, 찬양팀으로, 또는 기도자로, 성경 봉독자로, 안내자로, 식당 봉사자로, 교사로 각각의 헌신과 봉사를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할 뿐이죠. 그래서 저는 종종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십니까? 그러면 뭐라고들 대답을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요 라고 대답들을 하시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이제는 좀 십자가 앞에 벗어 던지고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종종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하며 그런 모든 이 목회의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감사함은 있지. 그런데 그것보다는 여전히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채우며 아직은 경험하지 못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가기 위해 하나님께 투자하는 식으로 내가 형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최소한 지옥은 면하게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종이라고 말은 하면서 정작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이 세상의 복과 성공을 얻기 위해 신앙을, 교회를, 성도들을 도구로 삼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께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헌금을 하며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가면을 벗고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천국 가기 위함 아닙니까? 지옥에 가기 싫으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봉사하고 투자하고 헌금도 하는 건 아닙니까? 저만 그랬던 거죠? 여러분들은 아닌데 저만 그랬던 거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한 겁니까? 아니면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원수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사람과 손을 잡고 내 것을 지키고 또 남의 것은 더 빼앗아 가려는 그 경쟁 구도 속에서 과연 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비난하고 죽여야만 하는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가 우리 세상 속에 있다면 그 모습은 바로 내 것을 지키고 예수는 죽이려고 하는 그 관정 문턱을 넘어가지 않으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들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종교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각각의 위원장들, 각각의 부장들 아니십니까? 장로, 권사 직분, 항존 직분자들, 각각의 교회의 리더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에 나가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들과 손잡지 않습니까? 불법인 걸 알면서 같이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지요. 그래도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요. 왜요? 지옥 가기 싫으니까. 그러나 천국 가야지요. 지옥 안 가야지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 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매 주일 여기에 와서 이 십자가에 매 주일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못 박게 만들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자리에 오게 되면 기도를 하죠. 하나님, 한 주간 제가 어떠한 문제로 어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간다고 했지만 정말 그 모습이 삶 속에 있었습니까? 정말 작은 한 줄기의 빛을 제가 비췄습니까? 정말 내 몸을 녹이면서 그 빛을 비추고 맛을 냈습니까? 제가 아무리 돌아봐도 그런 모습이 없었네요. 아버지요,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어김없이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복 아닙니까?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무슨 더 큰 복을, 무슨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시겠다고 여전히 내 복을 채워주시지 않는다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왜 이렇게 아직도 부족하십니까? 얼마나 더 채워야, 얼마나 더 가득가득 부어드려야 여러분들은 만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쁜 짓거리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런데도 우리를 어김없이 이 자리로 불러주셨어. 날마다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가 남들 보는 앞에서 기도도 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모습도 보이지 못하면서 그렇게 늘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면서,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금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래도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닙니까? 얼마나 그 더 큰 복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00%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요 은혜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이 표리부동이라는 것, 우리 인간의 기질과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인 교만이요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본 모습을 가리고 있던 우리의 가식과 위선의 가면을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죄송해요. 아버지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것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내지는 못하면서 그저 천국에만 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저희의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 가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이곳에서만 거룩한 척 하려고 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 나를 불러주신 것만으로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목적에 대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가 보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땅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선포해야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증거해야죠. 설령 그것이 내 입술이 전하기로 부끄럽습니까? 그러면 내 입술로 말하기보다 내 삶으로 내가 이 세상과는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죠. 그러나 그 보여줌이 없기에, 그러한 선포가 없기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로 불려지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라고 여겨지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복음이 사라져버린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 복음이 사라졌는데 어찌 세상에 복음이 전한들 그게 씨알이 맥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우리의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며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우리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거짓과 위선으로 가려진 그 가면을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서로를 정죄하지 마십시다.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십시다. 진실함으로 이 땅에 보내진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만 내 생명을 던지려 하지 마시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늘 때를 얻던 못 얻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삶으로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표리부동함을 손가락질했으나 실상은 우리 역시 관정 밖에서 정결을 외치며 속으로는 탐욕을 품었던 자들이 우리 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위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세상의 복보다 주님과 동행함을 더 큰 영광으로 여기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산 제사가,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